흉년에도 100배를 수확하는 자. 아멘. 그게 접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홍해를 지나가야지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따라오죠? 예, 뒤에서는 아차 싶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가 포로를 그냥 그냥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다시금 열심히 쫓아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면초가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후퇴도 못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꼼짝없이 죽을 위해 처해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밉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 가야 하는 길,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들어가라는 거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들 앞에 펼쳐진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미는 것, 이것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서 이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까요? 홍해를 향하여 어떻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네?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손을 내밀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면 이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어쩌면 구체적으로는 몰랐을지 몰라요. 홍해가 이게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그냥 묻이 그냥 이렇게 환하게 마른 땅을 드러나리라고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 있었죠. 아, 내가 손을 내밀면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구나. 근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어려운 일들, 장애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였던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것을, 장애물을 거두어내는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혜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삭이 그가 거하던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몇 배요? 100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단지 그 수확의 100배의 결실만 얻은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뭐가 파생이 됐느냐, 어떤 결과가 더 덧붙여졌느냐, 그가 거부가 되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말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예배에 연결되어져서 함께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100배의 수확으로 말미암는 거부가 되어지는 번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이삭에게 이 100배, 그냥 이게 단순한 100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씨를 심고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만일 씨를 심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면 거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삭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 아니 100배를 넘어서서 이 100배의 결실로만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기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요, 그냥 단지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농작물, 재배하는 농작물만 흉작이 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 농작물만 흉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가뭄 때문이든 기근 때문이든 아니면 전염병 때문이든 병충해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간에 큰 흉년이 들었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과 큰 위기가 왔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땅을 다 떠났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저 화성 아니 경기도라고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인천, 서울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 일대가 큰 흉년이다. 아니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은행이 다 파산이 되어지고 시와 공단이며 뭐 반월 공단이며 다 공단들이 다 문을 닫아요. 일할 데가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다 메마르고 오랜 기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일도 못해요. 경제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저 충청도, 대전쯤에서는 아주 농사도 잘 되고 거기에는 막 그 공장들이 막 세워져 가지고 아주 일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 가야죠. 그렇죠? 당연히 이사 가야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삭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막 메말라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가 와가지고 경제활동이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느냐? 이웃나라의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그러니까 애굽은 다 주변 지역들이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활동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애굽은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농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잘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이 흉년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삭도 어떻게 해요? 이삭도 떠날 채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이삭도 애굽으로 향하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그곳으로 가려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땅이 어디냐? 보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이라는 땅이에요. 그랄이라는 땅.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땅 역시도 어떤 땅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이에요?
흉년과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흉년이 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6절 볼게요. 6절. 창세기 26장 6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랄에 거주했어요. 왜요? 여기 흉년이라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랄에 거주했대요. 그랄에 거주했다니 정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여기서 풀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살려고 아예 그냥 살려고 진보다리를 푸른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삭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가문을 이끄는 가문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가문을 책임져야 돼요.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자기에게 딸린 종들을 책임지고, 가축들을 책임지고, 자기가 가꿔야 될 농작물을 책임지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도 바로 해야 되고, 결정도 바로 해야 되고, 이삭에게 그런 아주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흉년이라서 다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삭이 갑자기 애굽으로 안 간다네요. 그냥 그랄 땅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종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짐을 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랄에 거하라 이삭에게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흉년된 땅이 갑자기 비옥해졌나요? 아니죠. 달라진 게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셨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갑자기 정말 엘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저기 어디서 요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이든가. 네? 아니 뉴스에 경제적으로 좀 어느 분야들이 좀 이제 좀 잘 회복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좀 들리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갈라진 땅이요, 말라 비틀어진 식물, 그런 나뭇잎 사계들 뿐. 뭐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애굽을 갔어요. 애굽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당시에? 비옥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기 가면 하여튼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아.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이삭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 자기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애굽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로 갔는데 이삭은 자기가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 얻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분명히 애굽에서 얻을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적당히 믿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만 해도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애굽으로 가서 얻는 것보다 비록 흉년이고 비록 아무런 뭐가 대책도 없지만 그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애굽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는 것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예? 그게 무엇이냐? 바로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다 떠났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데 그 보는 내용이 뭐냐 보니까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랄 땅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만큼 주실까요? 깔딱깔딱하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데 딱 그 위기가 한번 딱 넘어갈 그 정도? 이런 거죠.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딱 필요한 거예요.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이 위기를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지금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급박하게 딱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막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막 작정으로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마침 딱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그 시간 1시간 전에 하나님이 딱 100만 원을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런 은혜,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치는 복입니다. 넘치는 복이 단지 자기들의 생계만을 유지하고 그냥 목숨만을 유지하는 그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의 복이 아니죠.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랄 땅에서. 근데 거기 왜 머물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정말 넘치고 풍성한 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걸 보십시오. 말씀이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세상적으로 배워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세상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말씀이 있는 곳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지시를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되어져.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정말 세상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알고 보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물론 바램은
모두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택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전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서복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같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즉시로 그렇게 모든 걸 계획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한 거잖아요. 애굽으로 갈 계획을. 오랫동안 짐을 쌌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택배회사,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2-3시간 만에 뚝딱 해서 짐을 싸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이사 준비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변 이웃들에게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모든 계획을 다 알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물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 그런 민망함,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번거로움,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후회할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단번에 계획을 돌이켜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머물 수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보면,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가축 돌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임해가지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네. 이거 따라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즉흥적으로 선택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삭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방향에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어느 시간대에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어느 날에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말씀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뭐를 해야 할지 통찰력을 줘요. 그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혹시 한번 말씀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다가 뭐를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통찰력이 내 안에서 발동하여서 작동해서 내가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어떤 위기가 와도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주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힘써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그래서 우리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흉년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코로나 같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저기 울부짖는 소리가 창궐하여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말씀을 묵상,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움으로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이 흉년 가운데서도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바로 흉년에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씨를 심었으니 당연히 씨를 심죠. 여러분, 이게 그냥 씨를 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때는 씨를 심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씨를 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다 저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안 된다라고 말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씨를 뿌리는 건 고사하고 그 땅에 사는 것도 안 돼. 떠나야 돼.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얻고자 하고 열매 맺고자 하는 씨를 심을 수 없는 땅.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다가 씨를 심은 거예요. 본인이 얻고자 하는 씨를 심은 거예요. 얻고자 하는 열매를 내는 그 씨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가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씨를 심는 건 엄두도 못 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엄두를 못 내요? 심어봐야 어떻게 돼요? 말라 죽으니까. 심어봐야 말라 죽어요. 심어봐야 소용없어요. 해봐야 안 돼요. 만약 그런데도 심는다면 어떤 거예요? 이건 미련한 일이고 낭비고 비난거리고 조롱거리고 우스워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 여기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씨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거둘 것이 없고 궁핍하고 가난에 허덕일 때 이삭은 그 해 흉년이 잔뜩 들었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얻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보면 우리 씨를 심으면 나중에 뭐 추수를 한다든지 심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얻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단지 씨를 심어서 그 심은 씨에 대한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심어서 거둔 열매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이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덧붙여진 거예요. 덧붙여진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작물을 100배로 거뒀어요. 그런데 보세요. 100배로 거둬서 창고가 가득 쌓여요. 그런데 흉년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열매는 100배. 그것만도 막 어마뜨게요. 우와, 이렇게 되는데 그 100배로 거둔 농작물의 가치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100원 하던 게 얼마까지 돼요? 1000원 할 수도 있고요. 평소에 100원 하던 게 10,000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단순한 100배 정도가 아니죠. 단순한 100배가 아니에요. 열매 자체는 100배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되는 거죠.
이 100배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 더 이상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복이 바로 흉년 중에도 씨를 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러 성도들 통해서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자기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 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게 대부도라 못 들어보셨나? 이런 간증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 그 삶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물질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물질에 문제가 와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쪼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그때 더 재정을 싹싹 긁어 모으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재정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들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원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얻기에는 너무나 척박해, 땅이. 나에게도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 거예요. 왜요? 심으면 거두게 되니까요. 근데 그냥 무조건 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버리는 거라고 하지만, 모두가 혀를 차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에 대해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원래부터 바빴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현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바쁘면 내가 기존에 하던 일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다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일에 더 많이 시간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빠지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는 거예요. 내가 평소 때보다 1시간이 더 바빠졌다. 그러면 30분을 늘리는 거예요. 2시간이 더 바빠졌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그러니까 30분을 1시간을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소 때보다. 평소 때보다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것은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탁월함이 자꾸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전 같으면 한참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심으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딱 맞닥뜨릴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바로 알게 되어져서 즉각 그렇게 행함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여자 성도님인데 남편하고 심하게 다퉈가지고요. 이 남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같이 옆에 있는 것도 싫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감정이 들 때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상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항상 말씀으로 기능을 잘하셔서 기분이 팍 상하고 마음이 깊이 상해도 할 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리에 누워서 밥 안 해줍니다. 네? 밥은 무슨 밥이야. 그냥 나가서 알아서 해 먹든지 말든지 이러죠. 근데 이분은 그 다음날에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잘 차려줘요. 훨씬 더. 의도적으로 최고의 밥상으로 남편이 출근할 때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더 사랑스럽고 친절한 말투로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안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막 험한 말,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권사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상하게 했어요. 아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권사님이 아침상을 정말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진귀한 반찬들과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날 아침 따라 아주 더 공손하고 아주 더 조신하고 아주 더 그 사랑스럽고 장로님 아주 존중하는 태도로 장로님에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다면 장로님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당연히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 그렇지. 이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리고 어저께 내가 한 짓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날은 그냥 나가지만 집에 들어올 때 일 다 마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꽃 한 송이라도 사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응?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다툼의 횟수도 줄어들고 점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씨를 심는 원리인 거예요. 어떨 때? 척박할 때, 황량할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더욱 씨를 심어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는 눈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씨를 심어야 되는 곳에 심어야 되는 씨를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씨를 심어야 되니까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삭이 아무데나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데나 써나 다 축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은 자기가 심어야 될 땅을 본 겁니다. 어디에 심으면 결실할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심으면 다른 사람들은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두는 것이 없겠지만 그 좋은 땅을 알아보고 거기다가 심는 자는 100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없는 자는 그나마 있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자는 그것을 심어서 어떻게 해요? 더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심고 거둠의 원리가 그의 삶에서 정말 대단하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를 지은 것만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솟아나왔어요. 샘의 근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물어도 흉년이 될 정도로 가문데 그 땅 밑에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이삭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가물어도 이삭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죠. 다른 사람들도 물을 얻기 위해서 팠어요. 살기 위해서. 물 없으면 죽으니까. 팠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하죠? 자기들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별로 힘도 들이는 것 같지 않은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상을 볼 때 시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샘이 날만하죠. 시샘이 날만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저놈만 저렇게 잘 돼. 이렇게 되는 이게 세상의 시각이고 시선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아무데나 팠는데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판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이삭은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흉년 중에도 씨를 심어서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씨를 심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할 때 그는 어떻게 씨를 심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어디를 파면 우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심을 좋은 땅을 알아보며 파면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100배의 결실을 얻는 번성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을 배워야겠죠.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번성하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